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셀 강미경입니다. 박정수 선교사님은 조폭 두목되는 것이 꿈이었다가 하나님 만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놀라운 인생 역전의 이야기, 비전어리의 트럼펫 소개합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미국령 사모아 섬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던 해, 우리 부부는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응답으로 임신한 아내는 입덧을 심하게 했다. 5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 거의 먹지 못하던 아내가 갑자기 한국 참외가 너무 먹고 싶어요 했다. 사모아에는 참외가 없었다. 만약 있다 해도 참외를 살 돈이 없었다. 참 마음이 아팠다. 잠깐만 기다려. 참외 구해올게. 나는 그냥 사러 가는 척이라도 하고 싶어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정스토어 슈퍼마켓에 갔다. 여주인이 나를 보더니 기다렸다는 듯 반겨주었다.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그렇지 않아도 요새 선교사님 왜 안 오시나 하고 기다렸어요. 그러더니 노란 한국 참외 한 봉지를 건네주는 게 아닌가. 이거 오늘 처음 들어온 한국 참외인데 꿀보다 더 달아요. 사모님하고 같이 드세요. 그분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와 친한 분도 아니다. 몇 번 슈퍼마켓에 가서 만난 적밖에 없는 사람이다. 아이고 이거 비쌀 것 같은데 얼마입니까? 그냥 드리는 거니까 가져가세요. 선교사님 드리고 싶어서 좀 빼놓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내는 참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내는 그 한국 꿀참외를 먹고 나서 식욕이 돌아오고 입덧이 사라져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 예쁜 딸 혜림이가 태어났다. 그런데 아이가 생후 3개월이 되었을 때 의사로부터 다운증 후군 장애 판정을 받았다.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다. 선교사로 젊음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한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 부부는 완전한 절망에 빠졌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온 나에게 왜? 남태평양 한복판 사모아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든 생활을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나에게 장애아이를 주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가? 선교할 마음도 사라졌다. 원망하며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 아이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너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이지 너의 소유가 아니다. 내가 혜림이를 통해 내 일을 이룰 것이다. 그 순간 혜림이에 대한 절망과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때부터 나는 혜림이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기대했다. 아이가 5개월이 되었을 때 의사가 말했다. 혜림이는 눈물샘이 막힌 상태로 태어나 눈 수술을 하지 않으면 실명될 수 있습니다. 심장병도 심해 고열이 폐 쪽으로 올라가고 있으니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혜림이를 살리려면 미국 본토로 빨리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인으로 태어난 혜림이는 미국 장애복지 혜택을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심장 수술비, 눈 수술비, 장애인 특수교육 다 무료입니다.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태평양 바다 백사장에 앉아 맑은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는 미국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울 사람을 보내주세요. 잠시 후 바닷가에 미국 백인 한 사람이 다가왔다. 나는 그에게 말을 걸었다. 저는 한국인 선교사입니다. 어디서 오셨죠? 저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온 미국 선교사 로이라고 합니다.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어 보니 우리는 같은 교단인 하나님의 성회 소속 선교사였다. 로이는 내가 자신의 첫 한국 친구라며 기뻐했다. 나는 그를 집으로 초대해 한국 음식을 대접하며 혜림이를 위한 기도를 부탁했다. 로이가 말했다. 나를 파송한 교회가 기독교 선교 중심교회 COC인데 600명 정도 모이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소개해 줄 테니 미국으로 가세요. 로이 선교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미국으로 전화를 걸어 스티브 앨런 목사님을 소개해 주었다. 앨런 목사님은 미국으로 오기만 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1998년 5월 한 달 후 우리 부부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떠났다. 우리는 교회에서 준비해준 아파트에 입주했다.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깨끗하고 아늑한 환경이었다. 며칠 뒤 한 교인 부부가 트럭에 침대, 화장대, 장식장, 식탁 등을 잔뜩 싣고 와서 말했다.
2주 전에 우리 집 손님방을 꾸미려고 주문한 것들인데 하나님이 박 목사님 집으로 갖다 주라고 해서 바로 싣고 왔습니다. 3개월 후 영주권을 받으려면 종교 비자 신청비와 변호사비까지 1,500달러가 필요했다. 새벽기도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나오니 한 흑인 여성도가 기다리고 있었다. 박 목사님,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도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자매는 내 앞에서 수표를 한 장 써주었다. 정확히 1,500달러였다. 나는 이 자매에게 전혀 내 사정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다. 앨런 목사님은 내게 기도 목사로 사역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미국으로 오기 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새벽기도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앨런 목사님, 새벽기도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목사님은 반대했다. 이전에 토요일마다 새벽기도를 했었어요. 그때 한두 명 나왔지만 결국 그만두었죠. 미국에서는 새벽기도가 안 됩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기도회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끝까지 새벽기도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 번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렇다면 한 달만 시험 삼아 해보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그만두기로 합시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할 겁니다. 앨런 목사는 깜짝 놀랐다. 매일 한다고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기는 한국이 아닙니다. 나는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 아내와 나는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간 철야 기도를 했다. 골리앗과 싸움을 앞둔 다윗의 간절한 심정으로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새벽을 깨우기 위해 철저히 기도로 무장해야 했다. 드디어 주일날 예배 광고 시간에 목사님은 새벽 기도회 소식을 교회에 알렸다. 내일부터 박 목사님의 인도로 새벽 5시 30분에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일 있으니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600명 교인들이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다. 그것은 비웃음의 소리였다. 1998년 8월 3일 월요일 첫 새벽 기도회에 15명이 참석했다. 하나님은 그날 새벽 기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 우리는 함께 통성 기도를 하고 뛰면서 찬양했다. 첫 기도회는 뜨거웠다.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 자리를 떠날 줄 몰랐다. 둘째 날은 30명, 셋째 날은 50명. 마침내 130명이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 마약에 빠진 흑인 제임스가 마약을 끊고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도박을 멈추었다. 이 소문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퍼지면서 많은 미국 목사들이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참석했다. 중국인 교회 청년들도 와서 뜨거운 성령 체험을 했다. 새벽 기도 운동과 함께 COC 교회는 성장 부흥하여 몇 년 동안 600명 성도에서 멈춰있던 교회가 1년 사이 800명으로 늘어났다.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권투를 했다. 주먹으로 세계 챔피언이 되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꿈이었다. 경남 양산 종합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술, 담배를 입에 대기 시작했고 술을 마시는 날이면 괜히 시비를 걸어 싸움질을 하는 불량 학생이 되었다. 툭 하면 건달들과 싸우고 돌아다니자 사귀던 여학생이 어느 날 잠깐 보자고 했다. 오빠야, 우리 헤어지자. 오빠야 하고 사귀는 게 무섭고 꼭 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기라. 그래? 내 싫다는 가시나 나도 필요 없다. 잘 있어라. 나는 간다. 남자 자존심으로 뒤돌아서 돌아오는데 마음이 너무 허전했다. 그때 멀리서 삼양교회 종탑 십자가 불빛이 보였다. 나도 모르게 교회로 향했다. 갑자기 내 안에 착하게 살고 싶다는 갈망과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겨났다. 그 밤에 삼양교회 안으로 들어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당시 삼양교회는 밤 10시만 되면 차인배를 울렸는데 나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 우리 집 앞으로 그 교회 다니는 학생이 지나가면 그놈을 잡아 패주기도 했다. 그런데 교회에서 돌아온 그날 밤 차인벨 소리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로 들렸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교회를 다니겠다고 결심했다. 1984년 여름 삼양교회 학생회 수양회를 양산 감림산 기도원으로 갔다. 인천 숭이 감리교회 이호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설교가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되었다. 목사님은 모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고 했다. 그때 갑자기 내 가슴 속에서 뜨거운 뭔가가 끌어올라 나는 있는 힘껏 소리를 쳤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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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터졌다. 하나님께 그동안 내가 저지른 나쁜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었다. 예수님요, 내 죄를 용서해 주이소. 나는 바닥에 엎어져 떼굴떼굴 구르며 회개 기도를 했다. 3시간쯤 지났을까? 교회 선생님이 나를 보며 기뻐했다. 정수야, 주님이 니를 찾아오셨대. 네가 오늘 성령을 받은 기다. 할렐루야. 그날 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지금까지 너의 주먹만 믿고 살았던 너를 이제부터 내 복음을 세계에 전하는 종으로 사용할 것이다. 1984년 겨울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감림산 기도원에서 10일 금식 기도를 했다. 7일째 아버지가 나를 찾아오셨다. 정수야, 집에 가자. 나도 니랑 같이 교회 나갈 테니 집에 가자. 어제 네 친구들이 패싸움을 해서 경찰서에 몽땅 잡혀갔어야. 그란디 넌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은께 얼마나 다행이냐. 약속대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다. 6년 후 내가 필리핀 선교사로 떠나자 나를 위해 100일간 산기도를 하시다가 성령 체험을 하시고 아버지는 평생 손에서 놓지 못한 술, 담배를 끊었다. 어머니는 내게 늘 이렇게 말했다. 너가 아버지는 술, 담배 끊으면 죽어야. 그랑께 교회는 나가도 술, 담배 끊으라고는 하지 마라. 그런 아버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술, 담배를 단번에 끊고 나의 든든한 기도 후원자가 되셨다. 당시 누나는 산후풍으로 3년째 몸 한쪽이 마비되어 쓰지 못했다. 어느 날 누나는 병을 낫게 하려고 무당을 불러 구슬했다. 무당은 조상 귀신이 노해서 풍에 걸렸으니 집에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1년 동안 정성을 들이면 낫는다고 했다. 누나가 내게 말했다. 정수, 너 예수 믿으면 죽는다. 나는 며칠 후 망치를 찾아들고 누나 집으로 갔다. 신주단지 앞에 가려져 있는 빨간 천을 걷어냈다. 쌀을 가득 담아놓은 단지 안을 들여다보니 쌀 위에 2,000원이 놓여 있었다. 그 돈은 아까워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단지를 망치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다. 누나, 교회 가자. 그래야 산다. 내가 안 그래도 이 신주단지 모시면서 매일 밤 무서운 꿈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 단지를 치우고 싶었지만 신주단지 잘못 건드리면 그 앞에서 즉사한다는 말을 듣고 무서워서 못하고 있었어. 이제 네가 깨버렸으니 다음 주부터 나도 교회 나갈란다. 그 후 누나는 성령 체험을 하면서 구역장이 되었다. 나는 필리핀 알라팡 지역에 은총교회를 세워 선교했다. 알라팡 마을 내 집 앞에는 남자 무당이 살고 있었다. 주민들 가정에 우환이 생기면 돼지를 잡아 그 집에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 내장의 진액을 가족들 몸에 뿌리며 악귀를 쫓아내는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이다. 그는 나를 만날 때마다 인상을 쓰며 마을에서 당장 떠나라고 욕을 했다. 마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은 뒤로는 그에게 제사를 부탁하지 않으니 생계가 위태로웠기 때문이다. 나는 새벽마다 그 무당집을 향해 주여를 외치며 기도했다. 어느 날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그 무당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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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소리치는데 도대체 그 소리가 뭐요? 너무 귀에 거슬려 못 견디겠어. 당신이 제사 지낼 때 주문을 외우며 귀신을 부르죠. 그렇게 당신이 귀신을 부르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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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면 가장 큰 신인 하나님이 오시거든요. 무당은 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더니 그때부터 한국말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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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 흉내를 내고 다녔다. 그러다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알라팡 은총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예배당을 건축할 때 무료로 목수일을 하며 헌신했다. 주님의 이름에는 참으로 능력이 있었다.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무당이 구원받는 역사를 나는 직접 경험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교인 중에 산 부족들이 우상으로 집에 모셔놓는 뱀, 거북이, 독수리 등을 나무로 소각하여 파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선교사님, 아이 셋을 키우고 먹고 살려면 이 조각상 만드는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내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주라고는 이 일뿐이라 다른 일은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 그만둬야겠죠? 형제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러자 그는 팔려고 만들어 놓은 우상 조각상들을 모두 가지고 나와 불을 질러 태워버렸다. 선교사님, 내 가족이 굶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그의 가정에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2주 후 그는 바기오시에 있는 목공소에 취직이 되어 경제적으로 오히려 더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몇 년 뒤 하나님은 이제 한국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셨다. 서울에서 예배당을 건축하려니 최소한 10억 원이 필요했다. 2009년 6월 나는 산속으로 들어가 텐트를 치고 기도를 시작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일 7시간씩 기도했다. 하나님,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한마디만 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사람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 시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내게 권세를 주십시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세계로 교회로 몰려오게 해주십시오.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믿음 있고 돈 많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20일째 되는 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사정없이 내리쳤다. 텐트 속이 물로 가득 찼지만 나는 더 간절히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바로 내 눈앞에 콱쾅 하고 떨어졌다. 그 번개빛에 놀라 나는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렸다. 주여, 저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음성이 들려왔다. 많은 사람을 너에게 보내주면 뭐 할 거냐? 진짜 교회를 세워라. 큰 건물 지어서 뭐 할 거냐? 내가 거하는 진짜 성전을 세워라. 그날 나는 날이 밝을 때까지 밤새 울면서 목회를 통해 내 야망을 채우려 했던 교만한 나 자신을 회개했다. 비가 그치고 날이 밝았다. 텐트 밖으로 나온 나는 깜짝 놀랐다. 20m가 훨씬 넘는 큰 소나무가 간밤에 벼락을 맞고 내가 기도하고 있던 텐트 바로 옆에 쓰러져 있었다. 기도 중 번개빛이 번쩍할 때 그 벼락에 소나무가 맞아 쓰러진 것이다. 만약 나무가 텐트 쪽으로 쓰러졌으면 나는 깔려 죽었을 것이다. 그 소나무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었다. 나는 그때 벼락에 맞아 쓰러진 소나무를 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 생명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목회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하나님의 양들에게 먹이는 것,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는 것임을 깨달았다. 비록 나와 세계로 교회를 떠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참 목회임을 알았다.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알리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전하자 교인들은 변하기 시작했다. 강한 믿음의 군사가 되기 시작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자유인이 되었다. 술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하던 유집사가 술을 끊었다. 목사님, 정말 이제 사는 것 같아요. 기뻐하며 여름 성경학교 80명 밥을 7주 동안 혼자서 기쁘게 다 해냈다. 성공한 부동산 사업가 박권사는 토요일마다 일을 마치고 밤 12시에 교회로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한다. 전직 유명 밤무대 가수였던 남집사는 주말이면 설교 CD를 들고 거리에 나가 전도한다.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오장로는 선교하는 기업으로 세워나가겠다며 저렴한 가격으로 진실하게 고객을 섬긴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은 세계로 교회를 구원받는 알곡 신자들로 채워주셨다. 건달도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멋지고 거룩하게 바뀌네요. 그 행복 모두 누리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에 사랑 덕분에 행복합니다. 감사해요.